우리 오후 시간에도 옆에 주위 분들과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5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역시 15장에서도 그 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4장, 15장에 이렇게 거쳐가면서 보여지는 환상은 짐승이 세상을 막 흔들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환상,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들어오면서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죠? 허리케인 뭐죠? 폭풍? 태풍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폭풍들이 올 때 바로 오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그런 폭풍들이, 해일이 일어날 때 아주 조용하잖아요. 너무나 고요하죠. 근데 이 15장은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그런 고요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고요함 후에 이제 무엇이 일어날 것 같아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환상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광경을 봐요. 근데 그 광경은 뭐냐면 7 천사가 있습니다. 7 천사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7 천사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은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을 담고 있는 마지막에 재앙을 갖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진노, 재앙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천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 건 아니야? 이 세상에 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짐승이 세상을 흔들고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남은 자들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 편에 남아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때의 심판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근데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한 자, 이 사람들만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이 15장에서는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그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15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각 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하늘에 크고 뭐가 있다고요? 이상하고 다른 이적을 보네요. 이상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시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세상의 눈으로는 기적과 같고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을 7 천사들이 마지막 재앙을 갖고 나왔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근데 이 진노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어떻게 됐다고요? 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그 심판 가운데 진노가 있어요. 근데 이 진노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재앙이 계속 지속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어려움에는요, 사단이 주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그 어려움도요, 끝까지 끝이 없고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힘듦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인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이 어려움도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것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뭐만 하면 될까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이겨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이겨내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누구 말대로 죽어야지 끝나죠. 죽어야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어. 죽지 않아도 끝이 있어. 끝이 없는 건 단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영원히 왕노릇하잖아요. 그것은 끝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시련, 세상에서의 권력,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에서의 물질,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자리, 이런 것들은 다 끝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마지막이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대요.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 같은 바다면 어떤 바다일 것 같아요? 예? 너무나 투명하고 맑은 바다겠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 깨끗함, 그 유리 같은 바다에 앞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져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유리를 불로 녹이면 유리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유리를 불로 녹였어. 여러분, 안 없어져요. 그거를 갖고 또 다른 걸 또 만들 수도 있어.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봤더니요, 우리나라 옛날 이렇게 긴 형광등, 여러분들 아시죠? 긴 형광등 옆에 2개 돼지코처럼 생겨갖고 딱 끼면 불 들어오는 거. 그 우리나라 요즘에는 안 쓰잖아요. LED가 들어온 다음부터. 근데 옛날에 그거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형광등 이렇게 긴 거를요, 외국 사람이 그걸로 유리 공예를 하는 거예요. 양쪽을 딱 깨더라고요. 우리가 형광등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근데 그걸 깨고서는요, 그 안에 호스를 집어넣어서 씻었더니 투명하더라고. 나는 그게 불투명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깨갖고 그 안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뿌연 연기로 도색해 놓은 거야, 안을. 네, 형광 물질을 넣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그 형광 물질을 씻어내니까 투명이 아주 깨끗해. 그거를 토치 같은 걸로요, 녹여가지고 이렇게 우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을 붙여갖고 거기에다 막 녹이면서 자기가 입으로 불어갖고 오리도 만들고 뭐 새도 만들고 막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리 불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유리 불로 녹이는 것 같아도 유리는 안 녹고 그대로 있구나. 모양만 바뀌지. 이 불의 심판, 불의 연단, 불의 아픔, 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거룩함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의 심판과 연단을 이겨낼 때 내 안에 거룩함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서는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제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검은 고를 가지고 서 있어요. 이 검은 고 가지고 뭐 할까?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찬양하겠죠.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애굽에 있다가 뭐 했죠? 출애굽했어요. 모세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게 했어.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사람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바라봤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애국 군사들에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리 높여 외쳤어요. 찬양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바로 하나님이 끝인 것 같고 막막했던 홍해의 앞길 속에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뭐 하셔요?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뭐 할까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성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은 원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말씀에 오직 거룩하신 분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 여러분, 목사가 거룩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간증할 때 그 얘기가 저는 제 안에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분이 뭘 간증을 했냐면요, 자기가 지옥에 갔대. 지옥에 갔는데요, 지옥에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요, 목사들이래요. 목사.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 왜 목사들이 많이 보였냐면 이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본 거야. 뭐 CBS, 극동방송, 뭐 기독교 방송, 수많은 멋진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하던 목사님들, 그분들 내가 기독교 방송 보니까 봤으니까 얼굴 다 알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거룩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오직 거룩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 이 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있고 죄인인 사람은요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판사가 재판 때리잖아요. 근데 이 판사가 불의를 저질러 거룩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판사로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바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냐.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판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 돈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위를 두려워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임을
본문은 깨닫게 해주고 있죠.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네, 증거 장막. 여러분 그 신천지가 뭐라고 해요? 자기네 뭐라고 해요? 자기네. 우리는 교회 뭐 예배당 그렇게 하잖아요. 걔네 뭐라고 해요?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증거 장막이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거 보고 인용한 거예요. 걔네들이 장막 성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래놓고 이단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장막, 증거 장막, 성전 뭐 이 말이 여러분 이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정말 진실되게 알아야 되냐? 우리가 진실되게 알고 있냐? 그리고 그 진실되게 우리가 전하고 있냐? 그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봤더니 성전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늘 성전이 열린 모습이에요. 이 하늘 성전이 열렸어. 이거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여는 거. 사람이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 장작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방주? 1년 동안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100년. 100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넣었어요? 온갖 짐승, 모든 것들을 다 짝있는 짐승들을 암컷, 수컷을 다 채워넣었어.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새, 단 바다에 있는 것들은 안 넣었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사람이 모세가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문 닫아야지. 야 동물들 다 들어왔어? 야 닫자 문. 사람이 닫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니까 이제 비가 내려서 동네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 어디로 왔어요? 노아의 배로 왔어요. 노아의 배로. 노아 할아버지, 노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노아는요 사실 그 사람들 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았더니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 수.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요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성전을 누가 여셨다고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요 세상의 어떤 일도 우연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이거 우연으로 됐네. 이거 재수야 행운으로 됐네. 야, 길 지나가다가 신사임당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야, 재수 진짜 재수 좋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꼭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 때로는 우연인 것 같고 때로는 어떤 행운으로 된 것 같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봤더니 천사들이 깨끗한 무엇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 세마포 옷, 여러분 세마포 옷, 깨끗한 옷,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깨끗하잖아요. 깨끗함 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거룩함 얘기했잖아요. 깨끗함은요 공의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불의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요즘에 6월달까지 뭐예요? 선거 운동 하잖아요, 사람들. 예? 여러분 내가 봤더니 아직도 불의해. 불의해. 아직도 불의해. 뭐 요즘에 뭐 5만 원 이상 주면 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불의해. 내가 봤을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예? 뭐 식사 대접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그래 용돈 드리면 좋죠. 예, 제가 못 주는 거 그분들이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진실되고 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 노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르신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드세요 하고 밥값 드리는 거야. 이거 드리면 나 뽑아주겠지. 야, 이거 먹었는데 나 안 찍어주면 저게 인간이야?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거하고는 똑같이 어른을 섬기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불의한 마음을 갖고 행한 거고, 하나는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행한 거죠. 성경은 우리가 공의로운 자들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청탁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만 하면 돼요? 공의롭게 의롭게 거룩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여기에 봤더니 내 생물 중에 한 생물이 나타나가지고 7 천사에게 뭘 줬어요? 7 대접을 줬어. 근데 그 7 대접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대. 근데 이 진노,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접을 그들에게 줬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7 천사가 받았거든요. 이 진노는요, 여러분과 지금까지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고난, 아픔 이런 진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진노예요. 이 진노가 끝나면 진노는 없어. 이 진노가 끝나면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야.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것이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진노의 대접이 바로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야. 인생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어떤 인생은 그 기회를 잡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그렇게 기회가 주어주는데도 잡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오전 예배 시간 때 그랬잖아요. 후회했다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건 후회가 아니라 뭐라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후회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좀 내가 제 자랑을 좀 해야겠네. 제 자랑. 항상 하고는 있지만 사실 2026년 1월이 되면서 사모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자동차 아직 할부 남은 거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하려면 1월 1월 첫째 주에 하재요. 그래갖고 1,000만 원을 저희가 헌금을 했어요. 자동차 할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그때 뭐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재정을 제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재정을 관리하면요, 목사도요, 이 수치가 보여. 그리고 제가 있었던 큰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으면요, 이 재정을 갖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저는 이제 뭐 부목사들 뭐 10몇 명 있는 교회도 있고 뭐 5명 있는 교회, 뭐 3명 있는 교회도 있는데 어떤 이제 큰 교회로 갈수록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요, 이 부목사들 수치를 매겨. 뭐로 매기냐면 헌금 낸 거. 1년 동안 헌금, 아무개 목사 얼마, 야, 누구 목사 얼마. 근데 저는 내가 뭐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헌금 내는 거에는 제가 인색함이 없이 산 것 같아요. 내가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헌금 많이 내야지. 근데 이게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1,000번째라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성경을 통해서 많이는 알았지만 1,000번째 뭐예요? 1000일 동안 헌금을 드리는 거야. 매일매일. 그러니까는 뭐 목회자니까 매일매일 교회 가는 것도 있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7일치 봉투 7개를 만들어서 헌금을 내요.
근데 1,000번째를 우리 교회에서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부임해서 갔는데, 이 목사가 쪽팔릴지, 나도 1,000번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나도 목사인데, 1,000번째를 했어요. 근데 1,000번째를 어떻게 했냐? 그래도, 야, 헌금 10,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제가 항상 아버지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는 게,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가 됐으면 10,000원은 하셔야 된다. 아마 목회를 안 하고 있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개척교회 가면은, 아버지, 10,000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제가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젊었을 때잖아요. 10,000원 헌금을, 1,000번째 헌금을 드렸어요, 10,000원.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예? 7만 원, 7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나는 다 그렇게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재정부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1,000번째 드리는 분들이 다 헌금을 얼마 하시는지 알아요? 1,000원 하는 거야, 1,000원.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10,000원을 드리고 내가 부담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있으면서 1,000원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1,000번째를 드리면 1,000원을 드리냐? 그 생돈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재정을 이렇게 하니까 그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하고 이게 보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헌금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이 1위였어요. 장로님이 항상 우리 교회 1위였어요. 근데 올해서부터 제가 역전했어요. 네. 11조도 역전, 감사원금도 역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 장로님은 사업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월급쟁이는 좀 달라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또 많이 드리고 잘 안 되면 또 적어주고. 근데 월급쟁이들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냥 월급에 대한 걸 하잖아요. 근데 월급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11조 내는 거가 바뀔 수 없잖아요. 그냥 비슷하잖아. 그냥 월급 들어온 대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내가 1월 달에서부터 지금 5월 달까지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하는데 11조가 막 바뀌는 거예요. 금액이. 제가 월급이 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은 11조를요 70만 원을 하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뭐 50만 원도 하고 막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더 많아졌어요. 그럼 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 쪼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생활이 하나도 안 쪼달아요. 오히려 더 풍족해.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렸죠. 제가 사모님하고 남양주에 있을 때요, 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저기서부터 와요. 근데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마음속에 가득한데 주머니 안에 1,000원짜리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 헌금이 오는데요. 고개 푹 숙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저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오고 있는데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앉아있는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고 나니까요, 부족해야 되는데, 더 쓰고 있는데, 더 굶주려야 되는데, 더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렵지가 않더라. 오히려 더 해. 종종 사모님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옛날에는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에서. 근데 그런 삶은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요, 드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을 봐봐요.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에너지 들여서 드리면서 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 눈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 교회에다 다 바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사모님이 카톡으로 어떤 랩하는 가수 동영상을 저한테 보냈어요. 누구예요? 비아이? 뭐 비아이인지 뭐 랩하는 가수래요. 나는 뭐 잘 모르니까. 근데 그 가수가요, 신앙인이야.
이 젊은 친구가 한 20대인가 그 정도, 뭐 20, 30대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그런 뭐 랩 쪽에서 아주 유명한 상을 받게 되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런 유명한 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수상소감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대종영화 수상, 연예 대상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어. 짧으니까. 근데 수상소감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내려가는 친구 처음 봤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요, 자기가 경험해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분명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있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성전이 어떻다고요? 뭐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어요. 구약 성막이 좀 보이죠? 구약 성막에 보면 연기가 있거나 구름으로 꽉 차거나 그랬어요. 그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의 성전 문이 열리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영광 땐 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승리한 자, 그 사람들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회를 붙잡은 자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어때요? 이 마지막 진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들림받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내한테 이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되는 거 절대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일 하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건 부모 아니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감동이 왔잖아요. 그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요, 우리가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되게 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 또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일,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일타 강사 중에 여자분 하나 있더라고요. 이지연인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국어 강사예요. 국어 일타 강사. 근데 이 강사 친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있잖아, 좋은 말을 많이 하도록 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잘 되는 거를 많이 하고 말을 잘 얘기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 말대로 너희들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비싼 수첩 좀 10년 후에 봐도 이건 내가 잘 샀어 하는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다 쓰래. 그리고 이제 10년 후 자기한테 편지도 쓰고 막 그러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게 되어질 거야.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서에. 너희들 얘기한 대로, 네 입술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먹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강사가 써먹었지만, 사실 그 강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인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일주일 동안
기쁜 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재 개그도요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요. 아재 개그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면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도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간도 그런 입술의 열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 또 기회를 붙잡는 열매, 또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하늘생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